내 인생의 당연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여름입니다. 여름하면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 무더위와 지금도 시끄럽게 울고 있는 이 매미 소리를 먼저 떠오르는 편입니다. 여름은 당연히 더운 것이고 매미는 이 더운 여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끄럽게 울어대고 있죠.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이렇게 우는 매미는 울고 있고, 지난 금요 기도의 늦은 밤 시간에도 매미는 멈추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울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창조된 이 세계는 그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아름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을 포함한 많은 것들이 그저 우연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고 습관적으로 당연하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당연하지, 당연한 거 아니야? 여름이 더운 건 당연하지, 매미가 여름에 우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정말 그러한 것일까요? 1970년대 7월 평균 온도는 24.6도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최고 온도는 27도가량이었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느끼고 있는 이 여름의 무더위가 36도 또 37도인 걸 생각을 해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이 온도를 느껴본다면 이건 더운 게 아니라 뜨거운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름이 더운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지만 여름이 이처럼 뜨거운 것은 당연하다고만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먼 미래에 후대 사람들은 한여름이 37도였다는 말을 듣고 살기 좋았네 이런 소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 여름에 매미가 우는 것은 어떠할까요? 매미는 여름에 땅속에서 올라와 시끄럽게 울며 짝을 찾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미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여름에 맴맴맴맴하고 우는 것이죠. 하지만 매미가 낮밤을 가리지 않고 울어대는 것은 2010년도만 해도 그렇게 당연한 것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매미가 우는 시간은 보통 낮으로 햇빛이 비추고 있을 때 매미는 짝을 찾아 운다고 합니다. 가끔 달빛이 환하게 비추고 있을 때 밤에도 매미는 울었다고 하지만 지금 매미는 밤보다는 원래는 낮에 우는 벌레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세운 건물이 또 인공 조명들이 그들이 보기엔 낮처럼 환하였기 때문에 밤에도 낮인지 구분을 하지 못하고 열심히 울어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활을 하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당연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이 사실 아주 당연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야기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당장 저희 가정,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 함께 있는 저희 가정만 보아도 어머니께서는 빨래를 하시고 또 가족들에게 식사를 차려주시고 이러한 일들을 또 어머니께서는 당연하다고 부모님으로서 어머니로서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은 그 수고를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느 더운 여름 어머니께서 힘들게 식사를 준비하시는 모습을 저희 아버지께서 보셨을 때 식사를 마치고 어머니께 식사가 너무 맛있었다고 식당에서 먹었으면 못해도 30만 원어치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당연히 어머니께서는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요즘 젊은 가정들은 비교적 집안일을 나누어 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집안에서 어머니가 지극정성으로 밥이면 밥, 빨래면 빨래 해주며 집안일을 하나도 모르는 채로 사회에 나와 또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다고 합니다. 그 경우 자기 어머니께서 당연히 해주시던 일들을 자기 배우자에게 당연히 요구하게 되며 그 결과 서로에게 어느 정도 타협안이 생길 때까지 크고 작은 다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역시 이제 막 분가하여 혼자 살고 있는데 빨래, 밥, 청소 이런 자잘한 일들을 다 제가 스스로 하기 시작하니 생각보다 이런 노동으로 사용되는 시간이 결코 적지 않음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자리, 제 방 청소야 늘 하던 것이니까 어느 정도 걸리는지 알고 있었지만 화장실은 혼자 쓰는데 왜 군대 화장실처럼 빨리 더러워지는지 여러모에서 적잖아 놀라게 됩니다. 어느 글을 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부들이 일생 동안 가족을 위하여 수고하는 양에 대해 적어놓은 글인데 밥을 짓는 횟수는 평균 35,000번이었고 빨래를 하는 양은 2톤 트럭으로 200대 분량 거의 400톤에 달하는 양이며 이불을 정리하는 횟수는 평균 2만 번이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큰 숫자에 사실 직접적으로 체감이 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들을 일평생 가족들을 위해 해주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수고를 당연하게 생각해버려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드라마나 옛날 영화들을 보면 가끔씩 등장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남편분들이 집안일을 도와주게 되었을 때 집안일을 좀 도와주고 난 후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집안일을 해주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집안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해주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마치 그것들은 자기 일이 아니라는 것 양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은 당연한 것이며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깊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또 의심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 정탐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이 어떠한 곳인지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아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이죠. 40일 동안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보고에 관심을 가졌고 그들의 관심은 정탐꾼들이 할 보고를 할 그 입술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입을 열고 말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고 아름답고 좋은 땅입니다. 제가 가지고 온 과일을 보십시오. 이렇게 아름다운 과일이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너무나도 강하고 성읍들은 견고한 요새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으니 우리는 가나안 땅에 당연히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10 정탐꾼의 보고를 들었을 때 정말로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한 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생각이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께 있어서 그것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당연히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이 당연하다고 여겨버렸던 그 생각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장대한 아낙 자손들이 있었고 그들과 비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의 가치밖에 안 보였으니까 강대한 애굽이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겨버린 것입니다. 저희 역시 같은 상황에 있었더라면 같은 판단을 내렸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에 대해 더 쉽게 휘둘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방적인 상식과 일치한다면 더욱이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그런 판단을 내려버립니다. 저는 이런 하소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 노상에서 취객과 시비가 붙어서 몸싸움이 일어났는데 결국 주변 사람들이 와서는 건장해 보이는 청년을 잡아 말렸다는 것입니다. 발에 근육도 잔뜩 있고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은 운동도 하고 힘세 보이는 그런 느낌의 청년 앞에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청년과 비교해 본다면 왜소한 체구의 남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쓰러진 사람이 피해자이고 서 있는 건장한 청년이 폭력을 쓴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청년을 말린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쓰러져 있는 사람이 취객이었고 시비가 붙어서 술병을 들고 위협하여 건장한 청년이 어쩔 수 없이 그를 제압한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근육이 많은 그 청년이 쓰러진 남성을 폭행했다고 생각을 했었지만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술에 취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참 겁머리를 잃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과는 많이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의심하지 않고 또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연하게 여겼던 그 생각을 완전히 깨버리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저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으로 인하여 당연하게 여기게 된 것뿐만 아니라 당연하다고조차 생각해 본 적 없는 건 역시 당연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마땅히 살아 있어야 할 사람이라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건강하게 병을 앓지 않고 사고를 당하지 않아서 병원이나 다른 장소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절대로 당연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난 밤 잠을 자기 위해 눈을 감았을 때 다시 눈을 뜨게 된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난 밤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어제도 살았으니까 오늘도 당연히 살아있기 때문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도 당연하고 크게 아픈 것도 없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지금 일하고 있는 것도 당연하고 학교에 가는 것도 당연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당연시 여기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당연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그저 하나의 이야기처럼 받아들이는 경향 역시 존재합니다. 인간극장이나 지금 만나러 갑니다 등의 TV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당연한 일상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삶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사람들, 어렸을 적에 부모님을 잃어버린 사람, 일평생 상처를 앓고 살아가게 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TV 프로그램을 통해 보여집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 사망 인구의 0.8%가량이 폭염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 더위를 극복할 만한 에어컨, 선풍기조차 쓸 수 없는 이웃이 존재하는데 그런 뉴스 기사를 보면서도 저희들은 안타까워하지만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TV에 나온 사람들, 또 뉴스에 나온 사람들이 어쩌다 저렇게 어렵게 되었고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부지런히 일했고 나는 열심히 건강 관리를 했고 그렇게 내 삶에 충실했으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고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당연하게 생각하고 은혜로 여기지 않게 되었으니 당연히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당연한 거니까 감사할 것이 점점 줄어들고 결국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은 당연하니까 당연하다고 말하며 넘겨버린다면 결국 더 이상 깊이 생각하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여겼을 때 우리는 감사를 잃게 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감사할 수 있는데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덮어놓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니까 감사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 중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고 감사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우리 부모님 두 분이 그리스도인이시고 내가 모태신앙이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당연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슬람, 힌두교처럼 다른 우상신을 섬기는 나라 역시 많습니다. 그곳에서는 부모님으로부터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우상신들을 섬기라고 교육받을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처음 부모님의 품을 떠나는 대학 생활 때에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잃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는데 목회에 너무 열심을 기울이시다가 그만 가정에 소홀할 경우 목회자의 자녀임에도 예수님을 떠나는 경우가 없잖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을까요? 그분께서 당연히 나를 위해 그 무거운 십자가의 짐을 지셔야 했던 것일까요? 그 결과 내가 당연히 구원받았어야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어떤 잘난 점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일까요? 그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내용들인 것입니다. 제가 아직 가정을 이루지 않았고 부모님에게 아직 막내 아들이라고 불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십니다. 저희 부모님뿐만 아니라 많은 대다수의 부모님께서도 자기는 못 입고 자기는 못 먹어도 자녀들은 남부럽지 않게 입기를 원하고 자녀들은 배고프지 않게 먹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부모들의 그러한 수고를, 그러한 사랑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을 때 자녀와 부모의 사이의 관계 역시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오죽하면 개와 같은 애완동물을 정말 싫어하시는 부모님들도 개를 기르고 난 뒤에 내가 집에 올 때 날 환영해 주는 것은 개밖에 없다고 하는 하소연을 하는 이야기조차 있습니다. 이것은 나와 하나님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늘 당연하게만 생각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기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것이 내가 기도하고 내가 예배에서 당연히 받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들 역시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은 우리가 스스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없게 만듭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정탐한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는 당연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 부정적인 상황을 받아들여 버렸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부정적인 상황을, 그들의 부정적인 생각을 당연하게 여긴 결과는 바로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만약 마음으로는 두렵고 떨렸을지라도 여호수아나 갈렙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고 받아들였더라면 그들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당연히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을 제한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은 보통 당연하다는 말과 원래 그렇다는 말을 자주 씁니다.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원래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이러한 말과 함께 자신이 처한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도전을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한 실험이 있습니다. 미국의 곤충학자 루이저 로스차일드 박사에 의해서 행해졌던 벼룩 상자 실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벼룩은 원래 자기 키의 100배 높이까지 뛰어오를 수 있는 놀라운 점프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벼룩을 작은 상자에 넣고 그의 점프력의 한계를 의도적으로 제한시키는 실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벼룩은 상자에서 탈출하기 위해 평소처럼 최선을 다해 점프를 하지만 이내 천장에 부딪혀 충격을 받습니다. 벼룩은 계속 점프를 하다가 결국 고통이 없는 선택지, 충격이 없는 삶을 선택합니다. 바로 자기의 장점인 점프력의 한계를 정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실험은 놀라운 능력을 소유한 자에게 너는 한심한 존재야 라는 하찮은 정체성을 심어주고자 할 때 그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필요한 정보를 잘 알게 해주는 실험이라고 합니다. 그 대상이 자신의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한 소경이 나옵니다. 그 소경은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며 살아갔죠. 눈이 먼 거지, 그것이 그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도 살린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소경은 어떻게 했을까요? 만약 그 소경이 예수님의 그 소식을 듣고도 난 원래 장님으로 태어났고 앞을 볼 수 없으니 당연히 일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동냥내에서 먹고 사는 게 내 삶이야, 이렇게 내가 뭘 더 기대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 소경의 생각대로 그는 평생 눈먼 장님으로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당연히 여겨왔던 자신의 삶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이대로만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는 외침에는 예수님, 나는 더 이상 소경으로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처한 눈먼 거지라는 현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라는 절규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외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눈을 뜰 수 있었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것밖에 안 된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각처럼 그것밖에 안 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 없이 무의미한 존재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시며 각자 고유한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각자 어느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귀하고 값진 의미, 은사를 갖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상자 속의 벼룩처럼 내 능력을 이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능력을 우리 스스로 닫아버리고 감추어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나는 원래 이렇다고, 나는 원래 소심하다고, 나는 원래 이것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원래 당연히 이런 말들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여기지 않아야 하는 것들을 당연하다고 여기게 되면 믿음의 새로운 시각이 열리지 않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당연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신들의 그 생각을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편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상대할 아낙 자손들은 강대한 민족이고 이스라엘은 메뚜기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홍해도 가르시고 또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시각을 열어두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당연히 왜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의 시각만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의 새로운 시각이 열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똑같이 보았을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의 안 좋은 부분만 보고 오고 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의 좋은 곳만 보고 온 것이 아닙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똑같은 것을 다 보았지만 그들이 보는 시각이 달랐던 것입니다. 한쪽은 가나안 땅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다는 편견을 가지고 보았고 한쪽은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그렇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정해놓고 살아갑니다. 달리 말하자면 어떤 사물이나 사람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럼에도 안 된다는 편견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전에 해봤고 작년에 해봤고 그때 했을 때 안 됐으니 이번에도 안 될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일이 정말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안 된다는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잘 알기 전에 생김새, 학력, 태도, 복장 등을 보고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해버리고 그 편견을 갖고 평생 그 사람을 자신의 편협한 판단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물건을 잠시 빌려줬는데 어쩌다가 못 돌려주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물건을 절대로 빌려주면 안 되는 사람, 물건을 빌려주면 절대로 안 돌려주는 사람,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변화되어 돌이킬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러한 편견은 너무나도 무서운 것입니다. 이러한 편견은 우리의 시각을 제한시켜버립니다. 그 편견에서 벗어나면 더 넓고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것인데 그 사람은, 그 일은, 그 물건은 당연히 그런 것이라는 말과 함께 우리의 시각을 제한시켜버리니까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 가장 간단하고 가장 당연한 것에 문제의 원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라는 말과 함께 확인해 보지 않고 확신해 버렸을 때 그 문제는 이상하리만치 크게 번져나갑니다.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당연히 그러한 것일까 의심하고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은 나의 편견이요, 정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편견을 내려놓을 때 10명의 정탐꾼과 같이 닫혀있는 시각을 깨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실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원숭이 실험 혹은 화난 원숭이 실험이라고 알려진 이것은 방 안에 원숭이들을 넣어놓고 천장에는 바나나를 묶어두고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가운데에 사다리를 두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배고픈 원숭이들은 바나나를 먹기 위해 사다리로 오르지만 원숭이들이 사다리를 타면은 그 실험을 관찰하던 사람들이 원숭이에게 물세례를 퍼붓습니다. 원숭이들이 사다리를 오르면 물세례를 맞는다는 것을 다 익혔을 즈음 방 안의 원숭이들의 절반을 빼내고 다른 원숭이들로 채워넣습니다. 새롭게 들어온 원숭이들은 사다리가 뭔지, 왜 천장에 있는 바나나를 먹지 않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원숭이들입니다. 새로 들어온 원숭이들이 바나나를 먹기 위해 사다리에 오르려 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남은 원숭이 절반이 사다리에 오르려는 원숭이들에게 화를 내며 사다리에 오르지 못하게 만듭니다. 말도 안 통하고 왜 사다리에 오르면 안 되는지 모르는 새로운 원숭이들은 그저 바나나와 사다리를 무서운 것으로 인식하고 그들도 사다리를 기피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원래 있던 절반의 원숭이들도 빼내어 완전히 새로운 원숭이들로 방안을 채웠을 때 물세례를 맞은 원숭이들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원숭이들은 여전히 사다리를 오르지 않습니다. 기존에 남은 두 번째로 들어온 원숭이 무리가 그저 사다리를 오르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사다리를 오르지 않는 것은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켜져야 하는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원숭이들이 바나나를 먹기 위해서는 그 당연한 것을 의심을 가지고 사다리에 오르면 안 된다는 편견을 깨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많은 것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너무 쉽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온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에 당연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잘 자고 잘 일어나는 것, 건강한 몸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 것, 내가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의 제목인데 나는 너무 당연한 것으로만 여기며 살아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제목들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예배 드리니까, 내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니까 당연히 구원받아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 살아있다고 해서 당연히 내일을 살아가는 건 역시 아닙니다. 오늘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당연히 내일의 형편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내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그것은 중요한 것을 놓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보다 의미 있고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의 전환이 필요할 것입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